오늘 다윗은 그러한 배신에 대한 가슴 아픔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걸까 생각할 때 마땅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되는 어떠한 관계의 사람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배신에서 얻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말을 갖다가 지금 좀 묘하게 하지요. 여기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얼마나 지금 다윗이 그 심령 속에 이 자식의 배반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에비덴 자의 심정을 이렇게 지금 희한한 표현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 다윗의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다윗도 그렇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라고 볼 때 왜 아버지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한 그 의미 속에는 어떻게 보면 나를 배반하지 말아라 아닙니까? 나 여호와가 너의 유일한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가장 중요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곧 나를 배반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줘야 될 자식이,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식이, 소문난 자식이, 압살롬의 외모는 성경에 보면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 그래서 누구나 봐도 저런 외모의 저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누가 반대할 백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압살롬은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스러웠던 자식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기 신하와 함께 모반을 때리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겠습니까? 오히려 싸워야 되는데 성을 비워주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피난하고 말았죠. 나중에 그 아들을 좀 선이 대하라라고 군대 장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아들이 죽었을 때 원수가 죽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나중에 모습은 완전히 원수가 아니라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애절한 마음이 나타났을 때 도대체 왕은 어떤 마음인가 하고 사람들이 좀 궁금해했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비된 자의 마음은 그렇다. 아무리 자식이 원수 같은 짓을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은요 결단코 그를 향한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자식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런 생각도 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아직 어려서 잘 모릅니다. 지금 아직 철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저도 한때 뭔가 잘 모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쫓아서 애를 썼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표현하시는 것이 네가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느냐. 네가 그때는 알지 못했다고. 얼마나 많이 이해해 주시는지. 그래요. 결국은 우리의 무지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아들이 기쁘게 해준대. 누가 어느 자식이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할 때에 엄마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녀가 엄마에게 효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망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망해간다라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기쁘게만 해드릴 수 있다면 곧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제가요, 아빠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얘는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자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빠 엄마의 말만 잘 듣는 것이
곧 그는 먹고 사는 일이고, 또한 엄마 아빠를 더욱더 기쁘게 하면 보너스로 장난감까지도 그냥 막 팡팡 쏘아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정제가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와서 그럽니다. 나는 장난감도 필요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겠고 나가서 성냥이라도 팔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말리죠. 얘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성냥 파는 거 네 팔 수 없단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단다.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말리죠. 근데 만약에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우겨서 자기가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할 때는 우리는 참 안타깝고 측은한 모습으로 이 아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그렇다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세상은 내가 지었고 이 세상의 주권자는 난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 먹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라고 했느냐? 오히려 동산을 가꾸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과실을 먹고 땅에서 나오는 채소에 씨 맺는 채소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음식이 될 것이래.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죄짓고 난 인간들에게 벌로 있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벌이.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먹고 살게끔 되어 있는 이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은 또 다른 어떤 모습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던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지라는 말이죠. 뭘로 바뀌어지라는 겁니까? 먼저 할 걸 해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먼저 할 걸 해봐라요. 저번처럼 아담처럼 하와처럼 먼저 하나님이 시킨 것부터 좀 한번 해보거나 나서 먹고 사는 게 힘든지 어려운지 그때 가서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은 바꿔내시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11조를 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뜻은 먼저 할 것 좀 해봐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니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제발 좀 믿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한번 실천을 해봐란 말이죠. 그런데도 예,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나가자마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공장일이 잘 돼야 되는데, 직장에서 잘리지 말아야 되는데, 보험 계약고가 또 좀 많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래 걱정해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저 같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람을 붙여주셔서. 예. 교회 부흥도 저가 합니까? 저가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일부러 전도 안 하십니까? 저 오고 나서 전도 몇 명 하셨습니까? 되던가요?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면 되던가요? 겉으로 앉혀서 놓을 수 있겠죠. 억지로 그냥 앉혀서 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는 사람이면 참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 여러분 잘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한 번, 두 번 왔는데 이상하게 기특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듣는 족족 열심히 듣고 아멘하고 따라오는 걸 보면 와,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이 사람은 준비되었지? 예비되었지? 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셔야, 저에게 붙여주셔야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오지를 않는데, 만나주지를 않는데, 제가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합니까? 지난 토요일과 같이 결혼식 때에 어쩔 수 없이 왔을 때 참 복음 전할 수 있는 찬스죠. 마음과 같아서는 뭘 하든지 말든 식사 시간이 좀 줄어들든지 까짓고 눈 찔끔 감고 한 30분, 40분 그냥 한번 말씀을 전해볼까. 그래서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모르고 왔다가 그냥 예식장에 왔다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조금 주책을 부려볼까.
아니면은 나 때문에 괜히 시험 받는 거 아닌가? 신랑 신부가 목사님 분명히 5분에서 7분인데 너무 길게 하셔서 혹시나 날 미워하는 건 아닐까? 예, 여러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의 마음은요, 조금 미움을 받더라도 한번 해볼까 싶은 정도로 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이유도 만나지지 않고서야 복음을 전하기가 심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전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전도자는. 그 전도자가 고백한 것은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어도 문이 열어지지 않으면 전도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제발 나에게 전도의 문 좀 열어주소서. 그래야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보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간절한 소망이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가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에 지지 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그 자세가 없이는 항상 모습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루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찰 때 차고 더울 때 덥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찰 때도 덥고 더울 때도 더워야 돼. 미지근하지 말아라. 예? 아무리 세상에 차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찰 때 차라는 말씀이 아니라 찰 때도 변하지 말고 어려울 때도 변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네 믿음의 뜨거움은 변하지 말아라. 오히려 고난과 불시험이 올 때 네 믿음은 더 활활 타올라라. 이게 아버지가 바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은 더 꺼져버린대. 우리가 얼핏 이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불씨를 조금 장작불 피울 때에 조금 붙이지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뭘 합니까? 더 잘 붙게 하려고. 바람을 부채질을 하죠. 근데 부채질을 하는 게 보세요. 조그마한 불씨 때는 막 부채가 불을 활활 피우죠. 이제 폈는데 또 그거다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꺼지지요, 또. 그러니 고난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 기도의 불을 팔팔팔팔 일으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조차도 못하고 꺼져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바람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선택은 너희가 하되 내가 원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 기도의 불씨까지 꺼트리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다. 어떤 이에게 그 고난은 뜻밖에도요 아주 바람이 되어가지고 더 장작불을 활활활 피우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고난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고난이 유익이다. 불시험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다윗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어려움과 배신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제약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다. 황공함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공포, 어마어마한 공포가 나를 지금 덮었나이다.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어떤 몸짓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내가 날개가 있는 비둘기라 한다면 빨리 주의 나라에 헐 주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품에 달려가서 안기고 싶다. 이 모든 세상의 고난 속에서 나의 아버지
외에는 내가 쉴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정말 인정하지요. 내 쉴 곳 어딜까? 정말 내 집일까? 내 남편일까? 아내일까? 아이일까? 내 쉴 곳이 어딜까? 내가 누군가의 품에 한번 안기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특히 신혼 때는 남편의 품에 안기는 그 아내의 그 마음은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막 든든하고 안식을 느낍니까? 느껴보셨죠, 박 집사님? 잊어먹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그러니까 가끔 보면 좀 남편이 이렇게 아주 넓은 어깨로 가슴으로 탁 안아준다면은 참 그 느낌. 남편도 사실 사랑하는 아내를 탁 가슴에 이렇게 안는다 할 때 참 뭔가 그 순간만큼은 아무 어떤 걱정 근심 없이요. 정말 편안한 뭔가 이대로 그냥 끝나도 상관없겠다 싶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하는 너희가 어느 때 그런 걸 느끼느냐? 누구 품이 그렇게 편안하더냐? 나 여호와의 품 말고 네 아버지의 입 가슴 말고는 네가 편히 쉴 곳이 있겠느냐?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가슴에 품고 있단다. 네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때마다 나는 너를 품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딸아라고 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못 느끼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품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데 세상 사람은 술을 마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주를 찾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비둘기가 되어 내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어디 가서 주의 품 안식 가운데 쉬고 싶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그러니 모든 강포와 분쟁의 시작이 사실은 그들의 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무기가 되는 것은 곧 그들의 입술을 그러니까 입술을 잘 놀리면은 생명을 살리지만 입술을 잘못 놀리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저도 한때 막 우리 아내에게 사모에게 막 옳고 그름으로 막 말을 했을 때 뜻밖에도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는 큰 짐이 되어서 죽어간대. 힘들어한대.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은요. 옳고 그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겉에는 무엇으로 포장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으로 포장이 돼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한 세트가 되지 못하면 그 진리는요 사람을 죽인대요. 왜? 진리란 옳고 그름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서울역에 이렇게 기차를 타러 갈 때 보니까 그 눈 오는 날에 막 마이크 소리가 막 엄청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유세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뜻밖에도 예수를 전하는 어떤 사람이 그 성능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인가 텔레비에 무슨 레포트를 보니까 저분들 저리 나와서 계속 저렇게 합니까? 매일 안 빠지고 그 옆에 상가에서요. 얼마나 괴로우면 막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런 말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말은 맞죠. 말은 맞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사랑이 없는 복음은요. 사람을 갖다가 두렵게 만들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너 죽을 거야 까불면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야 민서야 정재야 승재야 태진아 너 이러면 혼나? 목적이 혼내는 겁니까? 아니단 말이죠. 목적은 혼내는 게 아니고 그러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만들어내야만 되는데 그 속에는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지 결단코 이 땅에서 그 어떤 질책과 나무람과 선악간의 판단으로 막 그렇게 지적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혀를 보소서, 강포와 분쟁을 보소서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결국 인간 사이에서 가장 인간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게 만드는 독소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잡초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나쁜 말들이 얼마나 잡초 같은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심심이 약한데 나쁜 소리를 딱 듣다 보면 그게 막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나보고 쓸데없는 인간이라 했지. 나보고 쓰레기라 그랬지. 그래서 인터넷 악플 아시죠? 연예인들이 막 악플에 시달리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얼마나 그 말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비수와 독이 되어가지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어째 그래 말들이 독한지요. 어째 그래 말이 험악하고 쓰레기 같은지요. 저는 가끔 우리 대한민국 영화를 보다가 너무 속상하고 징글징글한 거는 왜 영화에서 특히 액션 영화냐 하면 깡패들 입에서 욕이 그렇게 영화 한 편 보는데 나는 욕만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좋은 말과 욕이 몇 프로 섞여서 도대체 나오는지.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은 저는 볼 때 드라마 공화국이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드라마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침 드라마, 일요일 드라마, 수요 드라마, 월화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놈의 드라마가 저는 세상에서요. 우리나라 같이 드라마 많은 나라가 있을까? 물론 하도 많이 드라마 만들다 보니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 수출해서 돈벌이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벌이는. 그런데 저는 호주에 있으면서요. 기억나는 드라마 딱 2편 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홈 어웨이라고 하는 집을 떠나 멀리 이런 제목의 홈 어웨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또 잘 보지도 않다 보니 잘 또 보여지지도 않고 몇 시에 하는지도 잘. 나머지는 또 호주 사람들은 주로 스포츠. 예. 무슨 프로인지 잘 하여튼 자연과 관계되는 거. 다큐멘터리. 쓸데없는 토크 이런 거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잡초 같은 거예요. 잡초. 성경에도 말씀을 갖다가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씨앗 뿌렸는데 주인이 쉬어. 다음날 가보니까 웬 나쁜 씨앗을 통한 잎사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지 씨앗 뿌린 적이 없는데 웬 너무 가라지 씨앗이 나옵니다. 예? 결국은 이 땅에 좋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 있고 이 악한 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사는데 이 가라지 같은 더러운 씨앗을 뿌리고 앉아있다. 나쁜 말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학자들도 인식합니다. 독일 말이 상당히 딱딱하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요, 단케, 이킬리베, 디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프랑스어 뉘앙스는 좀 부드럽죠. 그러다 보니 프랑스 사람들은 낭만을 좋아하고, 포도주를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좀 엘레강트 하면서 어쩌고, 옷이 발전.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런 쪽보다는 세계 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 국민성이 아주 검소하고 전략하는 건 좋은데 과격하다. 그래서 다른 게르만 민족이 아닌 민족은 종이 돼야 된다. 자기들 게르만 민족만이 인간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훌륭한 민족이고 게르만 민족인 우리를 빼고는 다 종살이를 해야 딱 어울리는 무식한 이 인간들이라. 이렇게 자기들 자긍심을 가지고 히틀러가 자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습 속에 그 언어 속에 얼마나 그들이
사고방식도 딱딱한지요. 부산 사람들이 말이 묵뚝뚝하다죠. 그래서 옛날에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에 뜻밖에도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입에서 나오는 그 생선가게 자갈치 아줌마들이 그저 욕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외로 그 사람들이 하는 욕들이요, 그냥 뭐 잘라버린다, 뭐 사시미 친다, 해를 친다, 어쩐다, 이런 어디서 뭐 사무라이 깡패들이나 하는 그런 어떤 나쁜 욕들을 갖다가 뭐 스스럼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의외로 과격한 겁니다. 아십니까? 옛날에 이 나라가 도무지 정권이 어렵고 부마 사태를 했습니까? 그때 어느 그 시대 때에 정치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부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 나라의 이 정권을 뭐 바꾸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에 와, 부산에서 한번 불 붙으니 갈 때까지 가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만큼 언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언어를 부드럽지 못하게 쓰기 시작하면은요, 행동도 과격하게 나오는 거 아십니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 이 다윗도 지금 보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강포요, 분쟁이요, 제약과 잔해다라고까지만,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쉽게 말하면은 그런 악한 인간들이 나를 미워한다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이거라.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도 나를 배신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더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요. 분명히 어제까지 같은 주님을 불렀는데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막 화해가 되지 아니하고 막 끝까지 나누어져 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고 목사님 파, 장로님 파라고 나누어져가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뉴스에까지 나오고요. 온갖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어떻게 보면 틀림없이 누군가는 배반하는 자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흉볼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리울까봐 더 주의를 하는 그 자가 이기는 자라. 그렇게 양보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이 다투지 말아라.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에 대한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3차례를 정하죠.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요, 아침에 기도하고요, 정오에 또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도 뜻을 두고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신약에서 뭐라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신약은 뜻밖에도 시간 정도가 아니라 네 하루 온종일 무엇을 행하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의식해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게 뜻밖의 여러분은 기도라고 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네 소원을 아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네가 말하기 전에 네가 무엇을 구할지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아버지 뭐 주세요. 사실은 그 기도는 아직 유치원생 기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될 때에는 사실은 안타깝지만은 아직 유치원생 기도. 정말로 믿음 말씀을 이제 제대로 배워서 믿음이 자란 사람의 기도의 모습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힘이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내 영혼에 유익된 일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모든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기도를 했다 그랬죠. 기도를 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되게 해달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맞습니다. 저는 성경을 배울수록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점점 나는 모르겠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을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밖에는 가질 게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한치 앞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하는 그 말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 뜻은요, 내 말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위하여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곧 날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의식해라. 오늘도 내가 이런 일이 닥쳤다 할때라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시간을 뒀다 할 정도라면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지.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다. 이렇게 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바꿔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자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다윗이 볼 때에는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이 공고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생명을 구속해 주소서, 내 심령을 붙잡아 주소서, 평안케 하소서, 두렵고 떨리지 않게 하소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그저 방방방방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도움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를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심히 고생스러울 수가 있겠구나. 주께서 도우셔야 돼요. 환경도 도우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도움은 내 심령을 든든히 붙잡아 주소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제발 좀 붙잡아 주소서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 주소서, 그러면은 내가 평안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넌센스인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환경이 편안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에 요동함이 없기를 바란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결혼할 때만 써먹는 말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두 부부가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살아갈 것을 선언하십니까?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는 내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좀 더 해라는 아버지의 사인이고요. 그렇게만 보실 수만 있다면 이미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조금 전까지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은 어떤 세상의 어려운 일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을 이 다윗과 같이 갖출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나를 유익되게 하는, 그래서 고난 너머의 주의 섭리와 계획과 복을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거든.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준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 죄인들, 그를 의인이라 칭해주신 바로 우리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 바로 요동함인 겁니다. 담대함을 보여드려야 돼요.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그 마음이 요동함으로, 두려움으로 빨려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말은 지금 내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렵다.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결국 그 말은 모든 내 걱정 근심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아버지 손에 맡기.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너무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이야기가 별게 아닌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어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 불가능과 같은 어떤 일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는 우리 마음 하나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마음만 좀 보여다오. 그리하면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네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니, 그래 우스개 이야기로 새벽에 기도 와가지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떠날 때 또 어쩐답니까? 또 보따리에 걱정 근심 다 또 싸가 챙겨가지고 또 들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뭐하러 왔는데? 뭐하러 예수 믿는데요? 아니 걱정 근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요? 취미생활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라도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에 걱정 근심하고 방방 뜨는 것밖에는 없지만 마음이라도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복이 성경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며. 이것이 아무나의 것이 아니래요.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자가 복되답니다. 네 마음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여호와가 있다라는 너희들이 복된 자라, 사랑하는 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더 많이 죽는데, 더 스트레스, 왜 스트레스 받는데? 왜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신공황입니까? 공황장애. 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우리 처남댁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본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이래서 좀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좀 중간에 그전에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무슨 약을 줘서 먹는데 그게 왜 무슨 병인데? 우울증하고 뭐 공황장애. 그러면서 저보고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사실 말이 좀 우울증 공황장애지 의사 선생님이 화병입니다. 화병.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 표현 참 화끈해서 좋다. 무슨 우울증이니 무슨 공황장애니. 쉽게 말해서 그 화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원하는 이상과 목표는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엄청나게 세뇌,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네가.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뭐 해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짐을 막 맡겨놓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꿈과 이상을 위해서 달린다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좋은 거지만 그 이상과 꿈이 너무 높을 때, 쉽게 말해서 참으로 오아시스와 같은 헛된 꿈을 꾸게 만들어 놓을 때, 그들은 그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그 허함과 그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사단이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앉아 있는지. 여러분의 무식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만큼 여러분의 손발이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고생인 겁니다. 그래서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 나쁘면 손발 고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저는 요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그 결혼식장에서나마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서 예식도 중요하지만 1시간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좀 들어봐 주세요. 결국은 법을 모르면요, 법을 잘 아는 사기꾼들한테, 변호사들한테 당합니다. 무식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네가 영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다른 거는 천천히 해도 좋은데 말씀은 하루라도 건너뛰지 말아라. 왜 옛날에 이 사람들은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도 있었지만 우리처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옛날에는 성경이 없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배웠는데요? 기도할 때 배우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왜 말씀이 이래 중요한데? 말씀을 모르는 만큼 나도 힘들었는데 이제서야 그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고 보니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한 만큼 내 삶이 피곤해지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 속에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주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니 아버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실렵니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아버지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요. 그런데 오자마자 우리 애가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이거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애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전능자에게 물어보지 않냐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달라는 것이.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미 너희가 구하지 아니해도 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 여호와가 아노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니 제발 사랑하는 자야, 요동 좀 하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이 어려움과 힘듦이 너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헛것이라. 너희가 편안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지 않느냐? 믿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에 나를 믿을 때 그것을 나는 믿음이라 말하지 않느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기억하라.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였을 때에 내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웠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에게 요동당하지 말아라. 사기치는 그 인간들한테 너무 열받지 말아라.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믿음 빼면 여러분한테 뭐 남는 게 뭐 있을까요? 뭐 불교에서는 큰 스님들을 갖다가 화장하면 사리가 나온다지요. 사리.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죽어서 정말 불을 태웠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있다면 믿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야, 이 사람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큰 사리를 품었구나.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저는 그게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누가 믿음으로 살다 갔는지.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패역한 것은 네가 망하는 것은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죽어가는 것은 바로 네 삶 속에 이 세상에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라. 나 여호와를 믿는 것, 나 여호와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임을 믿는 그 조그마한 믿음 하나가 나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어찌 모르겠는가. 너희 자식들이 너를 인정하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냐. 너를 믿지 못하는 자식 얼마나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임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오히려 믿음이 필요할 때는 바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